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평안했니? 우리는 입버릇처럼 찬양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런데 솔직히 정말 그런가요? 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 찬양의 고백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속을 그대로 들킨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제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세요. 14절입니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놓여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놓아라. 이건 너희가 알아서 길을 닦고 나에게 와라가 아니었어요. 백성 스스로는 돌아올 힘조차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까지 치워주시겠다는 주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15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이자 가장 큰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여기서 마음이 슬프고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는 타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좀 우울하다, 슬프다 정도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부서지다, 산산조각 나다, 가루가 되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완전한 무력감, 교만과 자아가 산산조각 난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그분이 거하실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않으실까요?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제 큐티 노트를 들여다보면 이런 고백이 적혀 있어요. 주님, 제가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생계 걱정 때문입니다. 빚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과거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때가 떠올라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당장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고집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큐티 노트에 적어둔 한 설교 말씀이 떠오릅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무능력한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이 없는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음과 탄식,
그 정직한 부르짖음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평강이라는 것을 창조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 뒤에 오늘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제 지금 마음 상태는 요동치는 바다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무슨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실존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로 그 요동치는 바다였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 찬송을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그는 19세기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연달아 닥칩니다. 1871년 사랑하는 아들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 시카고 대화재로 평생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년 뒤 그는 아내와 4딸의 회복을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급한 용무로 가족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873년 11월 22일 가족들이 탄 여객선이 다른 배와 충돌해 단 12분 만에 침몰했고 그의 사랑하는 4딸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보 한 통이 도착합니다. 거기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모든 것을 잃은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항해 도중 선장이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당신의 딸들이 잠긴 바로 그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원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동이틀 무렵 그의 찢겨진 영혼 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깨달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평강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스페포드가 경험한 평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총체적인 안녕을 의미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1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2절은 사탄의 공격보다 강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3절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전한 용서를, 4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 평안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다시 제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제 마음은 또다시 요동치는 바다처럼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파도를 잠재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동치는 바다임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창조하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저처럼 삶의 큰 풍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신가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직하지 못했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을 창조하고 계신지 함께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